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혹시 손가락 인사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손가락 인사법은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를 내잖아요. 가위를 가리켜서 맨 위에 있는 엄지는 내가 인사하거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검지는 상대방이 듣는다는 거고,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내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마다 이 손가락 인사법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며 말한다면 아마 말의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우리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정직한 자와 악한 자.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말의 차이입니다. 말의 차이. 자, 손가락 인사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 말을 듣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요, 상대방. 그리고요, 내가 세 배를 듣습니다. 세 배를. 자, 정직한 자가 하는 축복의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들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의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제일 먼저 듣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기분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흐뭇해 하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축복의 말을 한다면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이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까? 상대방이 듣습니다. 제가 앞에서 축복의 말을 했는데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 기분이 나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조금 돌봐줘야 됩니다. 네. 아마 대부분은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습니다. 몇 배로 듣는다고요? 3배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하면 누가 제일 수지 맞을까요? 내가 제일 수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를 축복의 말로 많이 바꿀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들었던 축복의 말 중에서 기억에 남는 말들이 좀 있는데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자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쌍권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쌍권총으로.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옆에 계신 분에게 총을 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분이 좋으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짧은데 아주 강력한 겁니다. 한번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왜 잘 될 일만 남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왠지 그래서 입에 이 축복의 말을 담으려고 하니까 왠지 어색합니다. 내한테 안 맞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세계는 말한 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을 선포하고
여러분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말한 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악한 자가 하는 무너지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무너지는 말을 내가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랬으니까 이 다윗이 평상시에 얼마나 말을 할 때 조심하고 또 조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불평을 쏟아내고 악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불평하고 악평을 쏟아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지요. 여러분, 무너지는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들을까요? 상대방이 듣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한마디 말 때문에 밤잠을 설쳐보신 분이 계십니까? 야, 너는 이거밖에 안 되냐? 네가 항상 문제야, 네가. 아이고,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말 들으면 기운이 쑥 빠집니다. 더 심하면 그때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습니다. 몇 배로요? 3배로 듣습니다. 3배로. 여러분, 그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말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담을 수 없으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했다 이러면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지요. 그리고 그 말에 묶여서 더 부정적인 사람, 더 무너지는 사람, 결국 잠언 11장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인사법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우리가 7장을 봤으니까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지요. 예수님은 이 7장을 시작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말씀을, 명령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오랫동안 잘 기억하시도록 2가지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 여러분, 혹시 부메랑 한번 날려보셨습니까? 부메랑을 하늘로 차게 던지면 이게 휙휙휙휙 날아가서 어느 지점에 가면 턴을 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지요. 여러분, 비판이 딱 그렇습니다. 비판은 하늘을 나는 부메랑처럼 힘차게 날아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쿵 하고 상처를 둔 다음에 다시 휙휙휙휙 돌아와서 나에게도 쿵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 2가지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의 부족이나 잘못이나 실수를 참지 못하고 쉽게 비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판을 받은 다음에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려준다는 것이죠.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우리 인간의 죄성이 이 비판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면 계속 이것이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상대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옳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아마 그 비판을 받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판이 부메랑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메랑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 비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비판 때문에 다시 아파하면서 나도 또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 비판의 악순환에 갇혀서 점점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비판하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탈북민부를 오랫동안 섬긴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는 아닌데요, 대부분의 이 탈북민들이 아무리 잘 섬겨줘도, 아무리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해줘도 이 마음을 쉽게 잘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상했어요. 야, 이 정도로 해주면 이제 나에게 어느 정도 반응이 와야 되는데 여전히 마치 벽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다가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또 주고 하다가 드디어 이분들이 왜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비판이 생활화된 나라입니다. 북한은 거대한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비판 때문입니다. 비판. 북한은 지금도 상호 간의 비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에는 생활총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총화. 이것이 무엇이냐면 북한 주민들이 자기가 소속된 당, 기관, 근로단체에서 매주, 매월, 매분기, 연별로 각자의 업무와 공과 사생활을 반성하고 서로 비판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공개적인 자리에 세워놓고 손가락질하면서 나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비판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서 너의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하면 너 기분이 어떻겠니?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기만 하겠습니까? 화도 나겠지요. 그러면서 나를 비판했던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마 낱낱이 살피면서 다음 비판의 장소에서 그 사람이 앞에 섰을 때 더 강하게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그런 체계.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거대한 감옥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또 자기에게 조금 잘해준다고 쉽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은 부메랑입니다. 그래서 비판이 많은 곳에 가면 여기저기서 부메랑이 막 비판의 부메랑이 휙휙휙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퍽퍽퍽 그러면서 그 맞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지요. 만약에 우리 가정이 이런 부메랑이 계속 날아다닌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만약에 교회가, 내가 속한 부서가 이런 비판으로 서로에게 부메랑을 날린다면 아마 조용히 뒤로 빠져나가겠지요. 간절한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비판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비판받을 때 그 비판받은 마음을 가지고 복수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마음을 토하고 내 때에서 비판의 부메랑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더 날이 선 부메랑을 들고 던져버린다면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판의 두 번째 이미지는 원시입니다. 원시. 여러분, 시력이 나쁘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검사상 시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초점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굴절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절에 따라서 근시와 원시와 난시로 나누어집니다. 근시는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난시는 이 빛이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집중하지 못해서 모든 물체들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원시는 이 가까운 거리의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비판은 원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자신은 잘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을 잘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티는 그냥 봐도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의 눈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가 보인다?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되도록 이런 기적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려면 얼마나 집중해서 봐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거 보려다가 내 눈이 빠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꿰뚫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툭툭 던지는 비판은 별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 사람들이 그냥 툭툭 대충 보고 던지는 것은요, 별로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나의 약점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걸 콕 집어갖고 너무 아프게 말로 비판합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던진 비판은 대충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서 밥맛이 없어지고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들보. 쉬운 성경은 나무 토막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너무 아쉬운 번역이에요. 들보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감히 눈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게 들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티는 작은 잘못입니다. 그럼 들보는요, 큰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을 세세하게 관찰해서 비판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미국의 어떤 마을에 제빵업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싸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신이 사오는 그 버터의 양이 조금씩 줄어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왔던 버터를 저울에다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자신이 버터를 받았을 때 그 무게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제빵업자가 이 버터를 만드는 주인을 고발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버터 농장의 주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십니까? 그러자 버터 농장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판사님, 저희 집에는 저울이 없습니다.
저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아니, 저울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버터의 양을 당신은 측정합니까? 그러자 이 버터 농장의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1파운드짜리의 빵 무게와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빵은 어디서 사옵니까? 그러자 버터 농장 주인이 자신을 고소했던 제빵업자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저 제빵업자의 집에 가서 빵을 사옵니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갔을까요? 여러분, 결국 버터의 양을 줄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빵업자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는 그런 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시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를 착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다초점 렌즈를 했습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막 이렇게 밑에 보는데 울렁울렁하고요. 적응이 안 됐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도 편안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시의 해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다초점 렌즈,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면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축복과 감사가 우리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다초점 렌즈를 날마다 더 선명하게 착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가오는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정말 최고의 강사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첫째 날 저녁에도 이영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참 많이 도전되고 은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잔치, 다른 어떤 잔치보다도 이 잔치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시고 직장도 휴가 내시고 웃자돈동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흔한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일생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분들을 모시고 듣는 귀한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이 시안을 다시 맑게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 경험했던 부끄러운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주간 진행되는 성경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첫째 날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잠깐 앉아 있는데 어떤 부부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열렬 팬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려주실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목사님 덕분에 제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목사님 앞에서 감사 인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윈들 목사님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첫날 성경 세미나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강의를 시작하고 5분쯤 지났는데 그렇게 말했던 그 남자분이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1시간 내도록 졸다가 끝나서 갔습니다. 많이 피곤했나 보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둘째 날 되었는데 또 한 5분쯤 지나니까 졸기 시작하더니만 계속 졸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3일째쯤 돼서 목사님이 이거 해도 너무너무한 거 아닌가? 차라리 나에게 와서 말을 하지 말든가
나에게 이렇게 존경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내가 열심으로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졸 수가 있어? 저 사람은 분명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목사님이 속으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성경 세미나 마지막 날까지 그 남자분은 졸다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세미나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려고 할 쯤에 그 남편의 부인이 이 스윈들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은 제 남편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꼭 가야 된다고 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남편이 부탁이니까 들어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 남편이 생각나니까 막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 남편이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매일마다 그가 약을 복용하고서라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성경 세미나에서 말씀을 어떻게 쓰는지 듣고 싶어서 참석했는데 그 약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남편이 계속 그렇게 졸다가 성경 세미나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 스윈들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너무너무 부끄러웠대요. 한편으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윈들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난 형제를 판단했다. 나의 판단은 틀려도 아주 확실하게 틀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판단은 스윈들 목사님의 판단보다 나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할 때 그 비판이 정말 나은 비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 힘과 내 지혜로 도무지 꺾을 수 없는 죄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남이 나보다 잘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쑥 올라오는 시기심, 이 마음이 항상 고개를 들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영적인 원시 상태에서 여기저기에 비판의 부메랑을 마구잡이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매우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제시해 놓은 도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너희들 함부로 이 말씀을 못 지킬 거니까 죄책감 가운데 눌려 살아, 이런 마음 때문에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능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력한 죄성에만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순간순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죄성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비판을 멈추고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늘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에게 날아오는 비판의 부메랑을 다 박살내어 버리시고 도리어 영혼을 살리고 분위기를 밝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